오늘은 힘써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로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종말의 때에 무엇보다도 정결한 사역자로 바른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깐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질서, 즉 장로로부터 목양을 받는 모든 교우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의 양떼들로 묘사하는 본문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양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좋은 점을 이야기하자면 순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함을 말하는 겁니다. 막연한 순함은 무지이고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구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택함을 입었고 우리 역시 구별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양의 좋은 점, 순함, 그러니까 단순한 순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장로라고 불리우는 목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은 쉽게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목자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대장이시다,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까지,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그 목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작은 목자인 장로, 즉 목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영적 질서와 제도는 항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 목사의 직분, 실제 이 목사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거기 딱 한 번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그 단어도 원래는 포이메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후에 나타나게 된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명칭, 직분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명칭이고요. 실제 성경은 목사라는 그 직분이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자적 성격을 가지고 양들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바르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 개인이 신앙으로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체로 신앙생활은 개인이 힘써야 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이 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경건을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운동선수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를 위하여 선수들은 뭘 합니까? 절제한다. 그래서 진정한 선수는요, 축구를 잘하고 뭘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를 잘하는 선수인, 이게 진짜 선수라고 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수라고 해요. 11명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축구 경기인데, 중요한 것은 한 팀이지만 개개인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강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모두가 힘써야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쭉 보니까 이 성숙한 교우들이, 몇 사람의 교우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 좀 더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대체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와 형태가 일어나게 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우조차도 후에는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연약한 성도도 성숙한 성도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연약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수준으로 올라와서 함께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갖춰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로가 지치지 않고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 말씀들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간단하게 세 가지 명령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겸손하라. 두 번째로는 굳건하라. 마지막으로는 신뢰하라. 이게 세 가지의 명령형으로 제가 요약한 겁니다. 먼저 살필 것은 겸손하라입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고 훗날 우리를 높이신다는 약속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신자의 겸손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겸손하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신자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서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쫓기는 삶을 당했죠.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뭔가 성도라고 하면 웅크려지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뭔가 믿음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 게 겸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놓인 그 위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수모와 시련, 환난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부당한 고난들, 손해들, 피해들, 억울함들, 그런 원통함들 이런 구조는요. 장차 좀 더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 이 구조를 그대로 들이맞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전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3절을 보시면 교회가 이 세상에 놓인 위치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다고 말하죠? 바벨론에 있다고 말하죠. 근데 실제 바벨론은 패망했거든요. 역사에 없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뭘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거든요. 타락한 이 세상에 누가 놓여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교회가 놓여 있다.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도덕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진짜 겸손은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과 방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쫓기는 현실, 분위기, 시선의 따가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 계획과 소원대로 환경을 바꾸고자 조급해하며 서두르는 삶이 아니라 이런 환경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드러나고 올라가고 잘되고 높아지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적 뜻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도 역시 일상에 대한 우리가 늘 하는 염려가 뭐죠? 제일 많이 하는 염려는 생계입니다. 생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생계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입나, 어디 사나, 다 이런 것들 속에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일상의 염려와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계에 관한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대한 염려를 뜻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염려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참되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생깁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하다 보면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체로 많은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운동들을 막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슬로건에 보면 예배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공예배반은 주일 예배만큼은 영상으로 드리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는 운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옵니다.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씁시다. 이런 형태의 결단들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뭘까요? 염려거든요. 잘 믿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늘 결단하고 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내 경향은 훨씬 편하고 편의적이거든요. 근데 교회의 지도가 조금 쪼여들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교회였어요. 당신의 교우 가정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제 자랑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한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인데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전체가 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거의 천연기념물이거든요. 30, 40대 부부들이 신앙생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목사님께 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의 눈에는 고충이 보인대요. 고충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쉽게 순교했을까요? 쉽게 신앙을 지켜갔을까요?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염려가 많았다고요. 내 자식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살면 안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반대와 핍박을 부딪히면서 신앙을 지켜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염려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언제 임할지 모르는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그대로 맞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혹시나 이렇게 살다가 자기들의 인생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믿다가 혹시나 내 인생이 더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반듯하고 진실한 신앙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손해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당장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없다라고 약속을 해요. 피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요.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7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좁게 적용해 보면 일상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언제나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권면과 가르침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그게 장악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간구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며 산다는 뜻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질적인 설사 내가 필요한 그 기도를 오늘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알고 계시거든요.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표현을 지금 베드로는 7절 하반절에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내 오늘 당장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게 바로 돌보심입니다. 이런 돌보심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전체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읽어버리는 분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합력하다라는 단어를 협력하여라고 말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더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읊조리는 분들이 있어요. 협력이 아닙니다. 주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잘한 일과 못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합하여 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흘린 죄악들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그 모든 죄악들을 덮으시고 그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돌보심입니다. 이런 돌보심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지금 9절에 굳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굳건해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8절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굳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삼킬 필요가 없잖아요. 관심 없어요. 성도들을 삼키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마귀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지만 마귀라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역사의 성격이 어떠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연스러워요. 세상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편 속에서 다른 성도들도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인내로 지켜갔다. 그 얘기를 마귀라는 존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고난이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를 맞으며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 이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그런 부조리하고 부당한 세상 형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갔던 성도들 다 동일하게 살았다. 그 유혹 속에 그 여러 가지의 압박과 힘듦 속에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국 크리스찬, 중국 크리스찬, 일본 그리스도인 저마다 민족은 다르지만 같은 양식으로 살았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 블로그에 이제 일본 선교에 관련된 글을 쭉 있는데요. 거기에 댓글이 하나 딱 남겨져 있어요. 뭐라고 남겨 있냐면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 미만이랍니다. 1% 미만. 굉장히 적은 인원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가 실제 많이 없거든요. 1% 미만. 그런데 거기 밑에 또 뭐라고 달았냐면 그런데 일본 그리스도인은 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일본 그리스도인은 찐이다. 일본인이 교회를 다니면, 일본인이 예수를 믿으면 찐이랍니다. 허투게 믿지 않는데요. 한 사람이 3, 40명의 분량을 감당한대요. 신앙생활을 하며. 찐이다. 일본에 가보시면 그 수많은 신전들, 그 수많은 우상을 파는 그런 가게들 정말 널리고 널려 있거든요. 거기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지금도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양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몰락시키고 파괴하려는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지켜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신하는 것, 주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8절의 깨어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 상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삼키려고 할까요?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 삼키다라는 말이요, 파괴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냐면 제가 성경을 쭉 따라가 보니까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유혹의 방식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방식은 위협이 아닙니다. 유혹의 방식으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믿음에서 이탈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가해서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성도는 순교하며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위협보다는 유혹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변증가가 있거든요. 이 변증가가 쓴 책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은 서서히 유혹을 통하여 서서히 비틀어 버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면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을 지켜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혹의 방식으로 다가가면 이들이 서서히 믿음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과학 시간에 당시에 제가 김포에 학교를 다녔는데 개구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 뒷동산에. 개구리를 잡아서 냄비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막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없는데 오래전에는 이게 상당히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실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넣으면 따뜻해서 막 수영을 쳐요. 좋아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움직이질 않고 죽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이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로 나쉬라는 단어인데요.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어원을 들어가 보면 찬란하다, 화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뱀이 굉장히 찬란했다는 것이죠. 당시 뱀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뱀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간교하다는 말도 지혜롭다, 영악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다가와 질문하는 뱀의 형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다가왔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위협의 방식으로 받지 않아요. 예수님도 유혹의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죄에 결박당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신자는 항상 유혹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신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항상 근신해야 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칙령을 반포하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식적인 자유를 선포합니다. 기독교도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AD 391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당장 이방의 신전들을 폐쇄해버려라, 이방 신전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이제 로마의 종교는 딱 하나,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요, 교회를 다니면 세금을 깎아줬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 자동차세 면제, 종합소득세 면제, 교회 다니면 곡식 나눠주기도 하고, 대단하죠. 복지가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다닐 사람이 없겠죠.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기독교는 당장에 타락했고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수많은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함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비위를 맞춰줬던 일들이 책에 너무나 많이 발견이 돼요. 제가 존경했던, 몰랐을 때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스승들도 거기 이름을 다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더라고 해석하는 교회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동에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 있고 어느 교회가 거기 유지되어 있고,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아티클들이. 그 시대의 정치적인 힘에, 정치적인 그런 권세에 더럽고 교회가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가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기독교는 당장에 변질되기 시작했고 당장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기독교화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이 그런 역사와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근신하며 깨어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세상의 유혹을 바르게 분별하며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지 않으면, 근신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분에게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아멘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베드로가 중간중간마다 성령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역사를 그의 뜻대로 온전히 완성하실 약속을 나는 신뢰하노라. 그런데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시제가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현재 상태.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 비록 세상에서는 내쫓기는 삶, 뭔가 웅크려지는 삶, 고난받는 삶, 피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영원한 상태요, 영광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소망을 말하기 이전에 현재의 존재 상태가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 영광의 상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인데요. 우리가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가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뭔가 좀 어색하죠? 어떤 문장이 어색해요? 어디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앉아 있다,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균형 있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들어와 있는 상태, 영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로만 이해할 수가 없고 완료된 것으로도 본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서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속한 존재는 이미 그 상태가 영광의 상태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상태다.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 미래의 시제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본문입니다. 다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미래의 전망, 미래의 시제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환난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아시니까 승리의 비결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과 함께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설 것이고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읽고 있는 신학책을 탁 덮으면서 마지막 그 신학책 마지막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고 책을 덮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분은 한 대사이거든요. 그분은 구원을, 그분은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신다네. 너무 저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을 덮으면. 그분은 구원을, 그분은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만 이해했거든요. 복음을. 어릴 적 저는 이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유함을 누렸을 때 와, 마치 박하사탕 먹었을 때 입에서 와 하잖아요. 정말 제가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렸을 때가 바로 이런 문장을 대할 때였어요. 나에게만 맡겨져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만 맡겨져 있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절망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니까. 나에게만 구원이, 나에게만 믿음이 맡겨져 있다.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뒤에 탁 서 계신다라고 하면 이게 제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제 모습을 보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해요. 저녁에 또 기도 회개하고 다음날 또 그 죄를 또 져요. 또 해요. 또 계속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믿음을 당신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놓았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신다니. 요즘 건설적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게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기초가 잘 세워지면 준공된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부분적인 것만 보강하면 되니까 하자 접수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공사가 잘못돼 버리면 건물을 아예 다시 세워야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자 접수 정도가 아니라 기초공사의 문제로 다시 시공해달라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부수고 지금 세워진 700세대, 1000세대의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세운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일이 엄청 커지는 거죠. 엄청 커지는 거죠. 대부분 지금 나타나는 부조리들이 다 뭡니까? 기초공사거든요. 하자 접수 정도가 아니라 철근 빼먹고 이런 것들은 다 기초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부수고 다시 세운다는 건 이건 사실 거의 건설사가 손해를 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 우리의 믿음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이 택하셨고 그가 지키실 것이고 그가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